오늘 말씀은 사사기 21장 6절 15절입니다. 두 구절이므로 모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이경희 목사님께서 참된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다음 주 성탄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 가지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뉘우쳤다라고 하는 이 나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후회했다라는 말로도 번역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마음이 아팠다, 슬퍼했다라는 뜻입니다. 후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 자손을 거의 멸절시키다시피 했으면서도 자신의 죄를,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저질러 놓았던 그런 비극적인 이런 상황을 비통해하는 것뿐입니다. 비통해하고 그 슬픔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죄를 짓고도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보다는 그 결과에 대해서 비통해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여러 등장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다음에 뉘우치긴 했습니다. 뉘우친 후에 예수님을 판 값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지만은 그가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지 않고 안타까움이나 슬픔의 단계에 머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처럼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비통해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이 배경은 사사기 20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레위인의 첩 사건, 이게 19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20장인데 1절 말씀을 보면, 20장 1절 말씀 보면 레위인의 첩에 시체 토막을 받은 모든 이스라엘이 일제히 미스바에 모입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단합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이방인들과의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똘똘 뭉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의 첩 사건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총회로 이렇게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고 하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였던 장소, 이 미스바라고 하는 이 장소는요, 베냐민 경계에 인접한 그런 중앙 고지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스라엘 지파가 모이기 쉬운 장소였습니다. 미스바는 우리가 잘 아는 훗날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소집해서 회개 집회를 연 장소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레위인의 첩 사건 직후에 총회로 모였던 이 장소는 바로 회개의 자리가 아니라 레위 지파를 척결하기 위한 전쟁 결의의 장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척결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하지만요, 1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는 자기들의 형제 지파와의 전쟁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똘똘 뭉친, 하나로 뭉친 목적이 죄를 회개하게 함이 아니라 형제 간의 전쟁과 보복이었다는 점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위기의 정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공동체의 문제를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고 회개하기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앞세워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레위인이 자신의 첩의 시체를 12토막 내서 12지파에게 보내면서 내건 명분은 6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음행과 망령된 일이라고 번역한 이 네발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더럽히는 음행이나 폭력이나 광기적인 악행과 같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가리킵니다. 레위인이요, 기브아의 이 불량배들, 그들이 자신의 첩에게 행했던 그 집단적인 이 성폭력이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의 수치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레위인이 고발하고 있는 내용을 4절과 5절 자세히 들여다보면 레위인이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보다는요, 자기 잘못과 책임은 쏙 빼놓고 모든 책임을 기브아 사람들에게 돌림으로써 자기 자신의 명예 보호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레위인이 총회를 소집하면서 내세웠던 명분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수치였지만 사실은 그 이면의 동기는 자기 자신이 모욕당했다고 느꼈던 개인적인 수치심이 그 동기였던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어느 공동체든지요, 그 공동체 내에서 벌어지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할 때 그 수치스러운 일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거룩함을 가리우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분노가 겉으로는 의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적인 상한 감정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미스바의 총회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레위인의 선동적인 그런 말에 흥분해서 기브아에 사는 그 불량배들을 징계하기로 결정합니다. 징계를 결정한 것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 결의를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그 불량배들을 보내라고 통보하지만 베냐민 지파가 거절하고 오히려 전쟁을 선택합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베냐민 자손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레위인의 말만 듣고 기브아 불량배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하는 그 과정상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잘못한 기브아 불량배들을 자기 지파 사람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감싸고 형제인 온 이스라엘을 적으로 돌리고 전쟁을 선택하는 이 베냐민 지파의 선택도 역시 공의를 상실한 감정적인 의사결정입니다. 명백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공동체의 분열은 어느 한쪽만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양쪽 다 잘못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무려 40만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군대는 2만 6천 명입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군사력임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선택했던 이유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서 비롯된 그런 선택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별도로 선발됐던 소수 정예, 왼손잡이 물맷돌 용사 700명이 있었습니다. 에훗이 왼손잡이였죠. 베냐민 지파였죠. 그 후예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예 700명 그들에 대한 믿는 구석도 있을 거고, 또 기브아라고 하는 성읍과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적인 위치가 전략적으로 전쟁하기에 아주 유리한 이점이 있습니다. 지역적인 방어와 기습 공격을 하기에 좋은 그런 여러 가지 전술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기 전투에서는요, 이스라엘 지파와의 초기 전투 1차전, 2차전 모두 승리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아주 잔혹하게 거의 진멸당하는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비록 기브아에 사는 불량배들에 의해서 그런 잘못이 저질러졌고, 또 레위인의 이 선동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측면도 없잖아. 총회가 어느 정도 불합리한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총회가 결정한 대로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징계할 수 있도록 협조만 했어도, 전쟁을 선택하지 않았어도 이 최악의 사태는 면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를 지었어도 회개할 기회는 항상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부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손을 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포기하고 멸망하기를 자초하는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를 통해서 최악을 모면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미 끝났다고 단정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의 이러한 적대적인 이런 반응에 이스라엘 백성은 형제 지파인 이 베냐민 상대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18절 말씀을 보시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요, 형제 지파와 전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전쟁 계획을 이미 마음속에 확정한 가운데서 누가 먼저 싸움에 앞장설 것인지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전쟁의 본질이 아니라 전쟁의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요, 자기들이 결정한 사안을 돕는 조력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자손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고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비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 리 만무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고 답했지만요, 패배하고 맙니다. 무려 22,000명이 전사합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의 패배는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23절에 보면 1차전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연합군이요, 전열을 가다듬고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이번엔 여호와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기도 제목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이렇게 물었는데, 패배한 다음에는 자기들이 싸우고 있는 그 대상이 베냐민 지파 형제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전쟁의 방법이 아니라 전쟁의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만 그렇게 할 뿐 실제로는 전쟁에 대한 의지가 팔팔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참된 회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올라가서 치라 라고 답하셨지만 또다시 패배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베델로 올라가서 울며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여호와께 묻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이들이 모였던 베델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 원래 어디 있었어요? 실로죠. 실로에 있었던 여호와의 언약궤가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이들이 베냐민과의 전쟁을 앞두고 실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 놓은 것으로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맞는 추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옮겨다 놓으면서 자기 동족인 베냐민 지파의 승리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면서 함께 해달라고 했지만은 두 번에 걸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다고 해서 승리가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의지가 없이 단지 도구로만 사용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두 번 패배하고 나서는 금식을 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금식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 죄를 인정했다는 표시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했다는 표시고, 번제는 죄에 대한 속죄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 모든 요소는 다 갖춘 거죠. 저는 어쩌면 진심으로 참된 회개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참된 회개는 한 번이 아니죠.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건데, 이때만큼은 정말 절박하게 눈물로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요, 기도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비로소 이때 올라가서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승리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연합군은 전면전이 아니라 매복의 전법을 선택해서 승리합니다. 35절 말씀 보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전쟁이 하나님이 직접 참여하신
야훼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지파 군사 2만 6천 명 중에서 무려 2만 5천 100명이 죽습니다. 거의 몰살당한 것입니다. 기브아의 성읍의 죄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못지않은 그런 심판당에 마땅한 그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브아 주민들을 감싸고 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징계의 도구가 되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의롭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용하셔서 그 다른 타락한 베냐민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불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주권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혹시 자신을 포함해서 주변에 상대방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당신을 징계하는 것이야, 심판하는 것이야. 혹시 속으로라도 이런 마음 갖고 있다면 그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아주 교만한 태도이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상대하십니다. 직접 심판하십니다. 그런 말은 농담이라도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징계와 심판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런 환경,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당사자가 나를 통해서 너를 심판하는 거야, 징계하는 것이야, 이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사기 20장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받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 21장에 보면 그들이 또 다른 죄에 빠지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와의 이 전쟁을 통해서 살아남은 600명의 이 베냐민 남자들이 살아남았는데요, 이제 이 이스라엘 온 백성이 불쌍히 여겨서,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불쌍히 여겨서 이제는 그들에게 아내를 좀 얻어줘야 되지 않겠냐. 병 주고 약 주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요, 1절을 보면 21장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을 징계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을 때 그 맹세했던 두 가지 내용 중에 한 가지를 먼저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딸들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사실을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맹세가 이 비극의 불씨가 될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지파가 형제 지파와 결혼 관계를 맺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순이냐면, 아이러니한 것이냐면, 이들은 이미요 사사시대에 사사기서 3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방인들에게 자기 딸들을 아내로 주고 그들과 통혼했던 그런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이방인들과의 금지했던 명령까지 결혼을 금지 명령까지 어기면서 형제들한테 오히려 딸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율배반적인 어리석은 맹세였던 것입니다. 또 다른 비극을 몰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2절부터 21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그 베냐민 지파의 그 참혹한 자기들로 말미암아 그 참혹한 이 상황으로 인해서 베델에서 또 울며 기도하며 또다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근데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요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지경에 이른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사용하신 것은 맞지만 전쟁을 허락하신 것은 맞지만 그들을 진멸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베냐민 자손들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요, 사사기서 20장 48절에 보면은 베냐민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인, 가축, 성읍까지 다 불태워버리고 선을 넘는 폭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정말 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왜 그렇게 하셨냐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뜻대로 되어질 잘 될 때는 자기 탓, 자기 뜻대로 안 됐을 때는 하나님 탓하면서 시험에 들게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2절만 읽었는데 6절과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참담한 결과를 만들어 놓고도 비통해 했던 것이 좀 의아스러운데 그것은 우리가 또 다르게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이 12지파를 통해서 언약 공동체로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아무리 타락했어도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근데 막상 그렇게 죄를 저질러 놓고 나니까 한 지파가 완전 멸절 수준에 이르니까 이것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없어지겠구나라고 하는 위기의식에서 비통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남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막상 죄를 저질러 놓고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뉘우쳤다라고 하는 슬픔의 상태에 비통해하는 상태에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후회하는 수준도 아니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참담한 그런 상태에서 머물러서 원망 섞인 기도를 하는 겁니다.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화나면 침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거룩한 분노일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또 드립니다. 예전에 좋은 경험이 있잖아요. 전쟁 2번 지고 나서 번제와 화목제 드리고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해도 금식까지 했습니다. 울며 불며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때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끔찍한 결과를 저질러 놓고 나서 그런 금식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것은 참된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으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립니다. 명분이 뭡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존속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자구책을 세우는데 그 자구책이 정말 황당합니다. 그 자구책 중에 자구책을 위해서 떠올렸던 게 바로 미스바에서 맹세했던 2가지,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자기들의 딸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했던 그 사실과 또 하나는 그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선포했던 그 맹세에 근거해서 그걸 실행에 옮겨서 그걸 활용해서 그 베냐민의 남은 지파 남자들 600명의 아내를 만들어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명분을 위해서 바로 미스바 총회에 불참했던 야베스 길르앗 땅에는 그 야베스 길르앗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요, 처녀들만 살려가지고 아내로 데려오는데 600명 중에 400명밖에 안 채워지는 거예요. 400명을 그렇게 무참하게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죽이고 처녀들만 데려옵니다. 이게 잘한 짓입니까? 베냐민 지파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생각해낸 그 아이디어입니다. 그 맹세, 그걸 기초로 해서 200명이 모자라죠. 모자란 200명은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머리를 굴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하냐면 실로의 잔치가 있을 때, 여호와의 축제 때, 그것도 실로에서 여호와의 축제가 있는 날에 춤추는 여자 중에 200명을 납치해 옵니다. 근데 그 납치해 오는 일을 누구를 시키느냐? 베냐민 그 남자들, 남은 200명, 짝을 찾지 못한 200명에게 여호와의 축제 때 춤추는 여자 200명을 아내로 삼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실로에서 이 여호와의 축제 때 200명을 그렇게 아내로 만들어주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맨 마지막 21장 맨 마지막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 이 최종적인 결론 바로 앞에 9절,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이 끔찍한 잘못을 저지른 이 베냐민 지파와 그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각자 자기 기업, 자기 지파, 자기 가족에게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슬픈 사사기의 결말 아닙니까? 이것이 혹시 우리의 자화상은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살아가는 모습.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참된 회개는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저질러 오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단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근심의 단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방향 전환입니다. 참된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나 교회에서 또 나라에서 목도하게 되는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참된 회개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소망이 있음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근심이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기를 원합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의 상황 속에서 먼저 우리 각자가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으로써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여전히
희망이 있음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